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오늘도 이명순 권사님 가정에 환히 비쳐서 큰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들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1시간 전부터 히터 틀었는데 좀 쌀쌀한가요? 괜찮으시죠? 예, 추우시면 찬양 한 장 더 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그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남아있던 그들은 진짜 예루살렘의 그 운명과 같이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게 되는 처참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상심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조차도 심판의 대상으로 방관하고 마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틀린 성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에 있어서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으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데, 다스림을 받기 위한 우리들의 준비할 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잘 따라가는 우리는 다 좋은 양들입니다. 좋은 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 34장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끝났습니다. 이제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의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이겁니다. 바로 그 양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보살피지 않았던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양들 사이에서 또 심판을 하신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양들 사이에서 악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추려서 심판을 또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실 큰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은요, 진짜 조그마한 악도 없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착취와 억압과 불평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심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바로 이건 것입니다. 양 사이에서 숨어있는 악한 양을 골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절대 그러한 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악한 양이라고 하는지 오늘 이거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경계하는 것과 모르고 경계하는 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목자가 되셔서 그들과 자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목자와 악한 양을 이제 골라내시는데 무엇을 보고 골라내시는가? 첫 번째는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19절이죠.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양들이요, 풀을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아주 목이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먹고 하는 건 이제 각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먹는 건 다 좋은데, 자신이 먹고 난 후에 자기보다 약한 양들이 먹지 못하게 그 깨끗한 풀을 발로 밟아대며 그 맑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이건 겁니다. 이거. 아니, 자기 혼자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한하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 신앙이 약한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직 중심을 말씀 가운데 못 세운 이들에게 죄를 끼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 그럼 이렇게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달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쓰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 내가 하기가 벅차니까, 아니면 내가 하기가 좀 그래서 뒤로 미루는 거. 그리고 내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막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안 해, 나 안 해. 이거를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려놓음은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포기나 방관이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행하시는데 그 뜻에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려놓음의 이유가 체면이나 이익이나 편리함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내려놓는다는, 이것은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나의 생명과 육신과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양은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권력. 21절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들 자를 뿔로 받고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밀어뜨리고 뿔로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밤에 이제 우리 안에 가둬놨는데 이 힘센 양들이, 이 악한 양들이 연약하고 그 작은 양들을 우리 밖으로 좁으니까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동트면 죽겠죠. 얼어 죽던 참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동과 생각을 제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렇습니다. 권력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우리 사회사나 인간사나 역사를 봐도 권력을 누리다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지위, 이런 자신의 것을 갖고 그것이 자신의 힘이 될 때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죠. 예수님의 은혜로 살죠. 예수님 사랑 속에서 우리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권위는 있죠. 권위. 왜?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죠. 가정에서도 주셨죠. 교회에서도 주셨죠. 선지자로 줘, 복음 전하자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모든 그런 권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지키고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권위지 나의 뜻을 이루고 채우기 위한 권력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력으로 다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막 무지막지한 힘으로 막
그래갖고 우리가 막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 이럴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어떻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능력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능력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이 뭐합니까? 사랑의 능력. 사랑.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권위를 세우게 되면요, 진심으로 섬길 수 있고요, 진심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진심으로 내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안 하지요. 그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하지요. 조금만 남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으면 더 안 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죠. 띠를 띄우셨습니다. 띠를.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위를 세우더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한 절제가 없다면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모습,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 권위에 대한 그 세움의 원리는 이건 것입니다. 진정으로 권위가 세워지려면요, 신뢰와 순종, 동행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나의 권위의 힘을 보고 나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할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겠구나 라는 그런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권위를 보고 동행하고 싶어하는 거죠.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주신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것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진정으로 나눠주셨고, 진정으로 아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해요. 왜? 이 권위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 권위 속에서 사랑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악한 양이 아니라 선한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기적인 양이 되지 말자.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을 가진 양이 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보면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 이것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 보내주셨지요.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진정한 왕 보내주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는 권력도 없고 난 이기심도 없고 전혀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스리는데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슬픔과 고난이 다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면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고도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하여 주시는, 양 한 마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울을 때 그 울음소리를 따라 먼 길을 떠나가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만나요. 이제 그분의 다스림 속에 과감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내 양떼를 구원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진정으로 보살펴 주시고요.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진정으로 그 양을 생명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품 안에, 그 우리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 왜? 선한 양으로서 이미 다 선택받으셨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우리 자신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면요, 죄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죄가 우리를 힘 있는 권력 가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된다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절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절대 남들 앞에서 나의 능력을, 힘을 휘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의 죄가 회개함으로써 깨끗이 되는 것도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도구입니다. 도구.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이 숟가락으로 은혜의 밥을 먹는 거고요, 사랑의 밥을 먹는 거고요, 구원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밥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숟가락이 우리가 먹어서 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퍼서 드셔야죠. 퍼서 드시죠. 믿음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구해지는 겁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믿음 있는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부족한 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아픈 것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선한 양으로서 끝날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시고 순적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82장.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모두 다 안기기를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눈을 감으시고 손을 날개처럼 활짝 펴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한 번 더 주님의 품 안에서 느낍니다.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을 느껴보셨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탐스럽고 그 안에 계시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똑같이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것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무엇인가 다른 걸로 인해서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선한 양에 대해서 참선지자요, 선한 목자시요,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양식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을 똑바로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허상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 손으로 살아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시고, 왜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안 만져주시며, 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가지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아직도 나의 풀밭에서, 나의 물속에서, 나의 죄 가운데서 아직도 내 자신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해 보십시오. 순종하여 보십시오. 주님, 이쪽으로 갈까요?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이쪽이 더 좋아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일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모든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님께 마음을 다 맡겨보십시오. 주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살 것입니까? 지금 나 혼자만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양이 돼야지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지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내 가족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지금 잡고 앞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이 내 손을 잡고 지금 어디로 갈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바로 끌고 가야죠. 살 수 있는 자리로 가야죠. 맑은 물이 있고 먹을 풍성한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부를 때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시는 분입니다. 부를 때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십니다.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길 잃은 양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길 잃은 양이 어디 있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쫓아다가도,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쫓아가도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좋아지 저것이 좋아지 저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 맘대로 가다가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둠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여 빛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여 목이 말라 애걸 같은 심정으로 부르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여기 있나이다.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너희 길 잃은 양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찾아주시옵소서. 와서 안아주시옵소서. 와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삶 속에 나의 걱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 가운데 내가 지쳐서 가지를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되어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신과 성령의 역사함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메살레메 노노마살레리리 네네메라라발로노 네네랄레벨로도도 나나메살레비 노노마 노니메 노노말라라보
라레빌로로로벌슬레리니 나나네네노노노노와살레네노네노네네네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나노노노노솔로벌레레네네네네네네네 오레베냐나나네나나네 열리는 자 나나멜레로로로로 노로바나 네네네네네네네 발걸음을 딛는 자 나나네네네네 노나나네네네 약속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라라베셀레레베로노노노마살라네니 에네메네노노노 모노마나 네네네네 물로로나 네네나나 나나네네네네 하나의 영으로 나나네네 룰루발라사나네네 너나네네노노 럽살라네노나사네네네네 모나나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부으심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능력으로 아직도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교만을 부추기는 교만한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직도 실패하고도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마귀, 이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런 역행의 악행의 그런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라네네노바셀레미니 나나메솔로노노노네레베레로노노네레리 아이니니 몰솔레네노 라베살라모이노노모솔로마나 네네미노노노볼레레네나살레리리리리리리리 다이누다이도도도도나나살레니나네리노네레리 보보보보보 나라라살레리니네나네리 나라네네네네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잠들고 가라앉고 쓰러진 자들 일으켜 주시옵고 아버지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자는 깨우쳐 주시오며 아버지 아직도 빛을 붙지 못하여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서 땅 곳에서 들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양들로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와이네네네 말로로노 와이네네네 멜로로보살라네 누누누 몰랄레레 네네 미룰로보노살라네 나나메노누니 나나나 네네네네 멜로로노 나나네네네 나네네나나네네나나노노 오직 너 말씀도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부터 그 말씀에 변화된 열받아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